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은 말로 지정의, 이 세 요소를 갖춘 존재를 인격이라고 그러지요. 사람에 따라서 이 세 요소 가운데 유독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면이 나머지 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의지적인 면이 나머지 둘을 압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셋 가운데 어느 요소가 더 많은지, 또 세 가지의 비율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거꾸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일 뿐입니다. 지성이 굉장히 강하다,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감성,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기독교의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의 기독교의 복음이 완벽하게 거기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피조 세계에 원하시는 뜻, 그거를 제일 짤막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또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헌신이 있느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하면 감정 주도형이든 지성 주도형이든 의지 주도형이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다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반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성취하려고 산다, 이런 경우에는요,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다 남을 해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지성이 뛰어나서 뭐 좋다고요? 천만에요. 지성이 뛰어날수록 더 고도의 논리를 세우며 교만합니다. 감성이 탁월할수록 더 교묘하게 남을 기만할 수가 있고요, 의지가 강할수록 더 무섭게 남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자, 지성과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는 각각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실제 생활에서 이 감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좀 특별합니다. 이 감성 또는 감정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감성과 감정의 흐름이 신체의 신경계로 전달이 돼요. 또 우리 정신의 감각 기능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느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감성 또는 감정이요, 최고로 긍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걸 가리켜서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삶에서 최고의 복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많고, 그런데 웃음치료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 철학 또는 가치관, 이런 것 중에서 다 필요 없다,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철학이 있는데 그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기쁨 또는 즐거움입니다. 기쁨, 이것과 더불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하고 뗄 수 없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지요.
거기에서 멀어진다 또는 거기에 엇나간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모조품, 유사품 또는 어떨 때는 대놓고 속이는 거짓 사랑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말이지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 고도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릴 때 언제나 최고의 무기,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유사품, 모조품 중에서 명품을 대놓고 거기에 이게 연결시켜서 모조품을 만들지, 메이커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 모조품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악한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감성 또는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앙인을 공격합니다. 감성은 말이지요,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맞지만,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감성의 영역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 됨이 왜곡되고 그리고 신앙도 비틀려요. 자, 어쨌든요, 최고의 복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살며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그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지요,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의 온 삶으로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말하자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맑은 시내가 큰 강이 되어 철철철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줄기들이 이어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그 일에 쓰임받아야 축복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이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감성,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구조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말고요, 내 신경질대로 말고, 내 살아온 사고방식대로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 감성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성의 제일 심장과도 같은 게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 어떻게 아름답게 작동되는지를 깨닫고요,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악한 영의 공격에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안 무너져요? 목사고 선교사고 또는 신학자라고요, 안 무너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감성,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성, 감정,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에 신앙과 감성, 여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기도와 행동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요. 그리고 말씀의 선생 에스라와 함께 말씀이 삶이 되는 집회, 말씀삼 집회를 갖지요. 그 당시 쓰는 달력으로는 7월 초하룻 날인데
옛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룻날, 그때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집회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것 때문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울음, 통곡, 그리고 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 초하룻날 집회의 장면이 쭉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8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주요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근데 잘 들으시면서 말씀이란 단어, 율법책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떻게 그들이 기뻤는가, 기쁨이 작동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봤어요. 자기 삶을 성찰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면서 통곡했어요. 울었다는 게 그래서요. 그러나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레위 사람 말씀의 선생들이 울지 말아라,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했다. 오늘은 성일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명령대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에게 큰 즐거움, 곧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씀을 밝히 알았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쁜 적이 있나요? 내게 말씀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오는 기쁨은 아니에요. 누구 끼리끼리 모여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 남 험담했다고요? 아주 즐겁고 고소했는데 그게 성경이 주는 기쁨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밝히 알았다. 그래서 큰 기쁨이 찾아왔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다, 이거는 지성과 주로 연관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깨달음, 기쁨, 이거는 감성과 연관이 됩니다. 자, 지성, 감성 두 개 나왔잖아요. 하나 남았지요. 의지. 삶이 실제로 변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이어서 바로 그 의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에 거룩한 충격을 준 말씀이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에 연결이 돼요. 정월 초하룻날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초이튿날이지요. 그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초하룻날 집회에서 말씀을 밝히 알았어요. 근데 밝히 알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밝히 알고 싶었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목마름, 갈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귀중한 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을 낳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기독교적인 실천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겠다고요? 안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것만 아십시오. 나중에 순종하겠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런저런 논리를 세워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복에 대한 열망이 지도자들을 다시 모이게 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그들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하는 날에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그저 종교적인 푸닥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일의 교회 안에서 종교적 기쁨을 경험하고 주중의 삶에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종교적 타성이 아니었습니다. 찬송해서 기쁘다고요. 막 그냥 같이 통성기도해서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다고요. 후련해진 거 그래요. 뭐 그 정도만 돼도 뭐 유익은 있겠지요. 근데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했어요? 안 그러면 종교적 푸닥거리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주중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 감성과 연관된 아주 귀중한 체험을 했어요. 지난 주간 저녁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모인 분들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서 체험한 겁니다. 찬송가 95장을 불렀어요. 참 아름다운 찬송이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95장의 1절하고 5절이에요. 제가 지금 스스로 느끼기를 지난 주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때 이후로 이 찬송은 아마도 제 평생에 훨씬 더 이 찬송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때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다가 뭐가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 예감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받은 은혜 이거는 평생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겠구나 그런 예감이 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있지요. 근데 지난 주간 저녁 기도를 할 때 95장 찬송을 거기 모였던 분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저한테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조용하게 마음을 당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가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찬송은 곡조로 올려드리는 기도고요. 기도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까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여요. 기도하는 시간까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적절하게 체면치레하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그래요. 병 중에 큰 병입니다. 그런 기도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그거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거를 확신하셔도 좋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기도는 진실히 하는 거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저와 저녁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심정은 이 찬송의 가사와 온전히 일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대로 마음이 가사처럼 그렇다면, 그러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1절 5절을 제가 불렀는데 밤낮 찬송 부르고 싶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찬송 두 곡 부르는 것도 감흥이 없어요? 수예배 시간 전에 찬송 부를 때 그때의 마음을 다해 찬송도 못 부른다면 밤낮 찬송을 드리고 싶다,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도 더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늘 아쉬워요. 진정으로 참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내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사모해요? 음성조차도 반가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책의 내용이 진짜로 그렇게 반가워요? 그날 저녁 기도 때 우리는 이 찬송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습을 성찰했습니다. 우리 모습은 종종 95장의 3절 가사와 같았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틀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가사가 얼마나 간절히 그리웠나 몰라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이 2절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 양떼들과 함께 거니시는 그 꽃다운 동산, 그 양떼들 가운데 제가 있게 하옵소서. 찬송 또는 찬양은요, 감성과 많이 연관돼요. 왜? 노래에는 곡조와 박자 그리고 목소리나 악기의 음색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의 감성이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갈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됐고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막절을 지켜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지요. 의지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은 그 달 15일부터 8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옛적에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상합니다. 변화되는 삶을 연습합니다. 초막절 절기 내내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8번째 날에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말씀에 더욱 집중했어요.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 18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주 짤막한 5분 기도회라도 말씀의 낭독이나 이런 게 없이 설교가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그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성, 아름다운 감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는 지성으로 알고 깨닫고, 다음으로 감성으로 깨닫고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의지로 훈련하여 삶이 변화되는 조화롭고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설교에 관련해서 권면 하나 드리면은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설교 본문이 거의, 제가 오늘 설교도 거의 이 본문대로 제가 그냥 쭉 했어요.
설교 본문이 매주일 나가니까. 근데 오늘 주보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본문에 밑줄 중요한 거 쳤는데 오늘은 밑줄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설교 본문 제일 끄트머리에 묵상의 질문, 거기에 딱 밑줄이 쳐져 있어요. 주보에 있는 오늘의 설교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 은혜 받은 내용, 기억해 두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밑줄 치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해서 뭐하나? 삶은 변화도 안 되는데 그냥 설교도 종교적 푸닥거리 중에 하나 아닌가? 어떻게 하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산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반드시 주중에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설교문이 우린 다 나가니까 설교문 밑줄 안 춘지 앞으로는 계속 밑줄 안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에 또 요거 뭐 설교문 읽는데 뭐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 10분밖에 안 걸릴 수도 있죠.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옆에다가 자기 감동받은 거 메모해도 좋고, 주중에 한 번 정도 또 읽어보고 성경 본문 읽어보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삶이 변해야 돼요. 내 고집이 변해야 돼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져야 돼요. 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거 없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거기에 발목 잡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적인 축복이 샘이 터져서, 그래서 철철 넘쳐 흐르는 귀중한 축복이 여기 말씀 성전 우리 교회로부터, 또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한국 땅의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넘쳐 흐르기를,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힘을 모으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